잠언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 제가 석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를 보리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잠언 9장 말씀. 우리 전찬희 권사님은 어저께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셔서 집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아무래도 양팔이 불편하니까 도움을 좀 받을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인섭 집사님도 신방을 했었는데 이제 저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집에 가긴 갔었는데 일어나지 못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암 투병은 아시지만 참 기나긴 싸움이에요. 기나긴 싸움인데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언 9장 말씀 읽었습니다. 잠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지혜, 명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집을 짓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의인화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사람.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자, 제가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게 되면 이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 부릅니다. 오라고 천국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근데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예, 먼저 돌이키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돌이킨다. 회개라는 말이 돌이킨다는 거죠. 예,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치고 변화된 삶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리석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돌이키고 또 죄악된 삶을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초청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사실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가깝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행동으로나 말로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삶. 하나님, 내가 이런 어떤 죄로부터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죄악된 생각으로부터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돌아설 때 좀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라. 버리고 돌아서야 돼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죄악된 걸 버리고 옛 생각 버리고 악한 생각 버리고 나쁜 생각들 버리고 또 교만한 생각들 버리고 악한 마음들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쓰레기는 가지고 있어봐야 유익한 게 없습니다.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가 나죠. 거기서 썩습니다. 썩어서 쓰레기 아닌 것까지도 썩게 만들고 못 쓰게 만들어요. 쓰레기 아닌 것까지도. 그러니까 쓰레기는 빨리 내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버려야 되는 감정들, 행동들, 나쁜 습관들 이런 거는 버리고 돌이켜야지. 이거 우리 마음에 그대로 놔두면 여기서 악취가 나고 더 나아가서 막 자꾸 썩어서 퍼집니다. 썩는 게 그것만 썩는 게 아니라 자꾸 퍼지죠. 퍼져서 뭐 다른 것까지도 이렇게 버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집에서 생활하는데 집이 깨끗해지려고 하면 있잖아요. 쓰레기를 버려야 되더라고요. 쓰레기를.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는 거. 몇 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있잖아요. 사실 빨리 처분해야 됩니다. 이거 뭐 버린다는 게 좀 그렇지만 도네이션 하든지 빨리 처분하면 깨끗해지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감정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필요 없는 것들은 자꾸 쌓아두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자꾸 쌓아두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버리질 못해요. 자꾸 모든 분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버리지 못하고 자꾸 쌓아두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감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의 감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빨리 버리고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줄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참 잘못된 거죠. 그걸 버려야 되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어떤 허물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어떤 생활 방식이나 잘못된 언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 잘못된 걸로 말미암아서 나의 인격이 흠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리석음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를 얻을 수 있다고요?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것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명철의 길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길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를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또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요. 7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는다. 8절에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책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지도 말라. 그는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나를 공격할 거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책망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교훈을 더하라.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잘 안 변하더라고요. 잘 안 변하고, 권면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을 권면하면요,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감만 가져요. 반감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교훈의 말씀,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성도 아무개 선생님 이런 어떤 나쁜 것은 버리시고 술, 담배, 마약 혹은 술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나쁜 것들은 버리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거만한 사람들은 아주 반감을 갖죠. 아주 반감을 갖고 내가 술 먹는데 술을 사준 적 있니를 비롯해서 아주 그냥 나쁜 말을 이제 쏟아내는 거죠. 나쁜 말을 쏟아.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참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해야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교훈하고 또 바른 길을 이야기해주면 그걸 잘 받아들이고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보람을 느끼고 기쁘게 되는데, 이렇듯 이 오늘 말씀에도 지혜와 명철에 대한 원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7절부터는 구체적인 것들을 한 가지 두 가지 이야기해주고 10절에서는 또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론적인 내용이죠. 지혜의 말씀 또 명철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또 죄악된 어떤 행동이나 생각들은 다 버리고 생명을 얻고 또 명철의 길로 날마다 행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절에 나와 찬송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미워하고 오히려 공격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더욱더 성숙해진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음 받게 하시고 병석에서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버티고 견뎌내어 결국에는 승리하는 모든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